11월 26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언제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난 4월 17일부터 도심 일반 도로의 속도 제한 기준이 60km에서 50km로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줄곧 60km 이상으로 도심을 주행하다가 갑작스럽게 바뀐 이 50km라고 하는 속도 제한의 기준에 맞춰서 주행하다 보니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속도 제한의 기준이 바뀌게 된 이유는 차 중심에서 이제는 사람 우선으로 교통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도 제한 기준이 50km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답답하다는 이유로, 내가 늦었다는 이유로 더 빨리 속도를 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속 카메라에 찍히게 되는 것이죠. 과속 단속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영역에서 기준이 되는 표준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위법 행위를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의 심리와 취향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서 사물을 구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원칙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해진 기준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으로 정해졌다면 그 기준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기준이 바뀌고 사람에 따라 기준이 바뀌게 되면 더 이상 기준이라고 하는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기준 이외에 임의로 그 기준을 정할 수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 제한의 기준이 50km로 변경되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여전히 60km고 70km고 80km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행하게 되면 결국 과속 카메라에 찍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기준이라는 것은 절대 바뀌어서도 안 되는 서로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역시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 기준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 기준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 기준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신 기준이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야 할 저희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버리고 나의 삶의 방식이 기준이 되고 나의 말과 그리고 나의 가치관이 기준이 되어버리면서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믿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은 말라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말라기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성경입니다. 말라기가 활동했을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BC 약 400년에서 50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다음 성경이 어떤 성경이죠?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400년간 하나님의 긴 침묵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말라기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고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그 다음에 성경이 예수님이 오신 마태복음의 이야기로 바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배치상으로 봐도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부름받은 말라기 선지자가 증거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 믿음의 기준, 생각의 기준과 같은 이 모든 기준들이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살아야 할 유대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두 3번에 걸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반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반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박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을 그 아버지를 본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도대체 왜 나를 공경하지도 않고 왜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언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이와 같은 반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방금 읽었던 2절 말씀과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하고 있는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어떤 것이 보이십니까? 2절에서는 백성들의 모습, 6절에서는 제사장들의 이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박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의 공통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기준이 하나님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였다고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백성들 나름대로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지만 백성들이 원하는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아니었던 것이죠. 백성들은 오로지 금과 은이 풍부하고 입을 것 먹을 것이 풍부해져야만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완전히 자기 기준이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로부터 공경도 받지 못하고 존경도 받지 못한다고 왜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제사도 잘 드렸습니다. 제물도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다면 진정성 있는 그 중심, 하나님만을 주인 삼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원하셨지만 제사장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우상과 세상을 향한 채 늘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제물을 드리고 있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제사장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의 기준에 갇혀서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박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반박하게 되면 하나님께 경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경고를 받게 되면 그 끝에는 심판과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하나님을 기준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분명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자기 만족에 의해 신앙생활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기준에 맞게 일이 풀리지 않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믿음을 떠나는 일까지 생길 때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열심히 봉사했으면 하나님이 내 자녀의 길을 열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땀 흘려 교회 안에서 수고했다면 내 남편도 회사 안에서 늘 승진하고 승승장구할 수 있겠지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는 누가 찾아옵니까? 섭섭이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서운함이 찾아오는 대부분의 이유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서운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 내가 생각하는 행복, 내가 생각하는 그런 부요함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항상 서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준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그리고 성경이 기준이 될 때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 자신이 기준이 되는 순간 저희들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내가 기준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거스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은 결코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그 기준, 내려진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그 기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변하지 않는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지켜야 할 기준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성경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책임도 있고 희생도 있기 때문에 비록 지키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준 삼아,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늘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기준임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